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역사적인 예수 탄생은 2000년 전 성탄절 한 번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탄절도 단회 한 번입니다. 모든 성도는 생애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예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특별히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처음 오셔서 첫 번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에게 평생 기억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갖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반복해 지내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최대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적인 칭호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 임마누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탄생에 대하여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의 혈통으로 오심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이란 말로 시작하여 이사야 예언을 배경으로 여자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말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생각을 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분리해 놓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밀어오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잠깐 육신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걸 가연설이라는 걸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몸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몸을 입었다라는 소극적 표현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 살면서 육체의 단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공의 제한 속에 살고, 그렇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육신이 무엇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 육체가 더럽거나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같이 하셨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려하고 준비하고 도우셨는데, 저들은 그들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한 가난함, 비천함, 그리고 처참한 모든 환경 속에 같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처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같이 하신다. 슬픈 일, 배고픈 일, 괴로운 일, 배신당하는 일, 죽는 일, 사람들이 죽듯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가난한 여관집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의 노인들이와 아무런 거침없이 예수께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회 저변층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나셨다면 어떻을까요? 헤롯 궁전에서 헤롯의 아들로 탄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특정한 어떤 사람밖에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빈천한 자로 오셔서 가장 빈천한 자들의 형편 속에서 실제 몸을 갖고 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시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자라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며 인간의 전부를 함께 하시는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관집에 나셨는데 그 여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관은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요. 우리 주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갔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큰 여관에 함께 우리가 거하고 사는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이란 집을 떠나 잠시 여기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여관인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같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면 모든 시공을 함께 하고 모든 감정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은 부자고 부인은 가난할 수가 없고, 남편은 행복한 감정에 몰입되어 있고 부인은 불행한 감정에 몰입되어 있을 수도 없어요. 부하면 같이 부하고, 가난하면 같이 가난하고, 같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같이 불행하면 같이 불행한 것이지요. 왜?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인이 감기가 걸리면 얼마 안 있으면 남편이 또 감기가 옮겨가게 됩니다. 부인이 식중독에 걸리면 곧 남편도 식중독을 앓습니다. 왜? 똑같은 걸 먹었으니까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하러 가셔서 나 환자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병자가 아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동정적인 말이나 눈으로 쳐다보는 거 싫다. 당신 나라 돌아가라. 당신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눈썹이 하얗게지더니 얼마 있더니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눈동자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입도 이렇게 비틀어지고 완전히 나병 환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목사님과 같이 사라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음화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을에 서로가 협력하여 빨간 벽돌로 예배당을 짓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증이 죄인처럼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생애를 사시면서 다 겪으신 것.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성탄절이나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떠들썩합니다. 소외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해야 된다. 여기다 연탄을 몇 장 사준다. 김장을 대신 해준다. 또 쌀을 사서 나눠준다. 이런 행사들이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기업에서 엄청난 거액을 기부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김장을 몇천억 분 김장을 했다. 연탄을 몇천 장을 사줬다. 쌀을 사줬다 하는데도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행사치레가 되고 형식이 되고 연중 행사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되죠. 만약에 제가 이 부자들이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엔 부자라는 낱말과 가난한 사람이라는 낱말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서로 죽을 때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산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데 교회가 잘 되지가 않아. 잘 모이질 않아요. 그래 이분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단을 한 게 목사직을 버리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사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에 목수일을 배웁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 목수일을 배운다는 게 잘 되질 않지요. 그러니까 어설픈 서투른 이런 목수가 되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인부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 시작하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같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서 그들과 삽니다. 쉬는 시간에는 그들과 함께 막걸리도 한 잔씩 먹고 담배도 한 대씩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이 지나면서 그 현장에서 목사님은 성자 소리를 들으시면서 1년에 100명 이상씩을 전도하여
가까운 교회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15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 1년 동안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하며 전한 것이 목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같이 가난해집니다. 같이 위험한 곳을 가고 같은 걸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이런 목회를 민중 목회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우리 지금 성탄절 기다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하실 대답입니다. 성 프란시스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는 원래 큰 재산가였고 공부를 많이 한 귀족인데, 이 아시시의 성자라는 그런 칭호로 우리가 그를 부릅니다. 어느 추운 날 옷을 벗어버리고 성 프란시스가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몸이 큰일 났습니다. 옷을 입으세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추위에 떠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해, 추위에 떨고 배고파 있는 사람과 같이 되겠다는, 임마누엘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줘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 우리가 그를 호칭할 때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 성 프란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생을 산 성자이죠. 사실 기업이나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연탄을 사주거나 김장을 해주거나 쌀을 나눠주는 일이 있어도 그 연탄 나눠준 집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기가 갖다 준 그 연탄과 그 쌀로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살면 아마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눠주고 부자는 부자로 돌아가니까 부자로 그냥 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또 있는 것이죠. 가끔 장애인의 날 같은 때 연예인들이나 또 체육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장애 체험, 시각장애 체험을 한다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얼마나 시각장애자가 불편하냐, 또 목발을 짚고 다리 불편한 사람 이렇게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거 해야 되고 장애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선행 같은 걸 가지고 그와 함께 같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처소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하고 머물 때도 늘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고,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들도 이동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을 하는데 그 안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노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계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성막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말하지요. 예수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니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실 자기의 몸을 가르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실 예수의 몸은 헤롯이 지은 성전은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몸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고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셔요.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뜻과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시골 동네를 가보면 이렇게 뭐 면소재지 아니면 읍소재지 이렇게 사람들이 큰 동네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언덕 높은 쪽에 예배당이 하나 딱 있습니다. 큰 읍은 한 600여 세대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리고 600여 세대가 사는 동네에 한 200가정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00가정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 교회는 세워진 지가 오래된 교회로 무난하게 그 200여 가정의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전에 12월 24일 날 저녁 때 성막 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학교 발표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밤 1시쯤 되면은 이른 아침을 먹습니다. 주로 만둣국이나 떡국 같은 거 끓여 먹어요. 그리고 옷을 단단히 입고 이제 동네마다 조를 짜서 성도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죠. 조용히 가서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떡국을 먹고 1시쯤에 조별로 나누어서 이 새벽송이라고 그래요. 그걸 새벽송 하러 가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만백성은 어느 사람들을 말할까? 우리 교인 200명 200가정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 나오지 않는 400가정을 포함한 게 만백성 속에 들어가는 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만백성 속에는 안 믿는 400가정도 포함된 것 같은. 왜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우리끼리만 기쁘다 구주 오셔를 했나? 만백성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고 그날은 조를 더 여러 수로 편성해서 600여 가정을 다 집집마다 찬양을 다 해줬대요. 새벽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묻지도 않은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올해엔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오셨어. 너덜 예수가 아닌 우리 집에도 오신 예수를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새벽송 한 번 한 것으로 교회와 동네가 얼마나 가까워졌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모신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가정을 갖고 이 집을 가지고 옆에 이웃들하고 같이 살아. 아무도 이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웃하여 사는데 내 심령과 우리 가정엔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이웃들의 심령과 이웃들의 가정엔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지,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서 저 헤브론 땅에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이웃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걸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어요. 더 많은 재산도 롯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롯 주변의 이웃들은 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롯의 사위될 사람들조차 장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얼굴도 모를 텐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일의 축복의 조상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롯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렸고 부끄러운 입에 담아 옮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께서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 흩어져 따로 사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을 전하시는 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실천되는 성탄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높고 거룩한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처한 똑같은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확신하는 우리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에게 예수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